교회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몇천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지역에서 모이기도 하고 같이 모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다른 곳이 이방 땅에 다른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저기는 우리와 다른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우리보다 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외국을 가게 되고 다른 교회를 가면 거기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생각해, 저 교회는 가난한 교회다, 우리보다 못한 교회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려고 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는 너보다 더 낫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월감이라든지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같이 연합한다 하는 것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전에는 혼자서 하는 거, 혼자서 해도 충분히 됐습니다. 옛날에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이거 같이 싸우지 말자, 니네 대장 나오고 내가 우리 대장 나와서 둘이 싸워가지고 이기면 그냥 인교하자, 그렇게 일본말 하면 독고다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 붙고 끝났습니다. 뭐 옛날에 깡패들도 뭐 다 싸울 필요 없이 대장 나와라, 그 대장 싸워서 지는 쪽이 물러갑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있었어요. 물건을 만들려고 혼자서 내장장이가 앉아서 뚝딱뚝딱 해가 며칠 만들어서 물건 하나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연합을 해야, 같이 일을 해야,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같은 뜻을 가져야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차를 한 대 그런만 차지만 한 대 만들려고 그러면 수개월이 5개월, 6개월 이렇게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치도 별로 없는 불구하고 하나 깎아서 만들려면 그렇게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통 우리나라는 현대에서는 약 60초에 차 한 대씩 나옵니다. 테슬라는 40초에 한 대씩 나오고요. 토요타는 50초에, 우리는 60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넘어가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해서 전에는 수개월이 걸렸듯이 지금은 한 사람 나누면 한 사람이 약간 3일이면 한 대 만드는 그런 평균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연합을 하면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고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연합하기를 원한다. 사람 깔보지 마라. 사람 무시하지 마라. 로마의 군인인 고넬료가 그러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인데, 이방 사람인데, 유대교를 믿기로 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와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막 도와주고 후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고넬료에게 네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초대해라, 그렇게 환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꿈에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바구니가 쭉 내려오는데 안에 보니까 이제 먹을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음식들이 유대인으로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돼지고기나 이런 거, 구비 이제 대식임질하지 않는 거, 안 그러면 곤충, 안 그러면 새, 이런 것들이
유대인이 그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 있으니까 먹을 것이 내려왔는데 이걸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우리 그는 주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못 먹습니다. 그렇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또 없어졌습니다. 또 꿈을 꾸는데 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 못 먹겠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율법도 지키지 않는다고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따지면 어떡합니까? 근데 또 세 번째 또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못 먹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야 그거 누가 세웠냐? 내가 만든 법이 아니냐? 내가 세웠지만 내가 된다 그러면 또 되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네가 왜 되고 안 되고 그렇게 결정하냐?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자기 집에 문이 두드려지면서 밖에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집에 베드로라고 선생님이 계십니까? 내가 베드로인데. 그러니까 군인들이 온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그러면 문제가 큰 겁니다. 군인들이 오면 잡혀가면 잘못하면 나오지 못합니다. 경찰보다 더 무서운 게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겁이 날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베드로 선생님을 초대하셔서 우리 집에 모시기로 원하는데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나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 이방인들은 뭐 음식을 먹으면 돼지고기도 먹고 뭐 여러 가지 고기를 다 먹는데 유대인은 식사에 그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래서 갔더니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랬는데 마음에 그에게 기도해주라. 기도해주라.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방 사람이 군인이 그리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만 저 사람은 이방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차별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 비슷한 겁니다. 디도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전도에서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교회 재정을 맡길 때는 꼭 어떤 사람 맡기느냐?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게 됩니다. 신뢰가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돈을 맡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맡겼다가는 이게 재정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이 말씀에 믿을 만하다. 이 사람 너희가 돈을 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믿음도 있고 어린이를 감당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20절 보면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사람 믿을 만하니까 니네들이 몇 주 동안 광고하고 헌금을 모은 것을 이 사람에게 줘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근처에 이스라엘에 이 가뭄이 닥친 겁니다. 가뭄이 한 해만 닥친 것이 아니라 4년 연속 가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어려운 굶어 죽기도 하고 식량이 없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있던 사람은 거기 있는 식량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다가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여러 지역에서 식량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로마가 주기도 하고 그래서 식량 위기를 지나가는데 해마다 계속 이게 어려워지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거기는 뭘 주더라도 안 주는 거예요. 니네 예수 믿지? 너 교회 나가지? 너는 제외야.
동네에서도 뭔가 배급이 왔는데 배급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배급을 안 주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식량을 받아서 집에 가져가서 밥을 해먹고 그래야 되는데 안 주니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이방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이스라엘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기근 때문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조금씩 헌금하자. 그래서 미리 내가 한 달 뒤에나 2달 뒤에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희가 미리 헌금을 내두었다가 그것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라. 갑자기 오늘 헌금합시다 그러지 말고 한 달 전부터 예루살렘 사정을 얘기해주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막 굶어 죽어갖고 있고 애들이 막 몸을 먹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태어난 애들이 막 그 부모가 먹지 못하니까 젖이 안 나고 그런 사정을 쭉 설명을 해주고 도와주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는데 굶어 죽는다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그것을 헌금을 해가지고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 모은 돈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면 그들이 살아날 거 아니냐? 우리가 십시반 헌금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들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거듭날 거 아니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은 능력의 힘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한국전쟁을 할 때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군인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모릅니다. 우리도 에디오피아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는데 1950년대에 그때는 더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코가 뒤에 붙었는지 앞에 붙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눈에 하얀 게 있는지 두 개 있는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 같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간 거는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에디오피아를 침략했을 때 국제연맹에다가 도와달라고 우리가 지금 침략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죽을 일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아무도 안 도와준 거예요. 국토가 유린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나고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졌는데 그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우리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 왜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상관없기 때문에 안 도와주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국제연맹이 없어지고 유엔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 유엔에서 전 세계에다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 도와달라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지. 우리가 그때 느끼는 건 도와줬으면 그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 형제도 죽지 않고 우리 아들이 죽지 않고 우리 딸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다 군인을 보내준 거예요. 자기들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먹고 살 그런 형편이지만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보내주고 우리 전쟁에 도와주고 그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그런 것이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막 그 네팔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그곳의 집들은 이제 철근 넣고 지은 집이 아니라 흙으로 지은 집이라 가지고 무너지면
폭성문을 지어줍니다. 산사태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매몰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그런 지역에 그러면 또 전염병이 돕니다. 도와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도와준다? 말을 합니다. 근데 언제 도와줍니까? 우리가 돈을 보내줄게.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돈 도와주려고 하니까 끝났거든요. 흐지부지 없애버립니다. IT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도와줄게 말을 하지만 안 도와주는 거예요. 물건 보내줄게 그래놓고 물건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모으기 시작하는 게 벌써 몇 개월 걸리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죽어간다 그런 소리를 듣고 지금 너희들이 빨리 준비를 하고 준비해서 이 디도에게 그걸 붙여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식량을 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도와줄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몽골에다가 땅을 임대를 했어요. 넓은 땅을 임대를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북한이 이제 그 기근 때문에 어려울 때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못 들어오니까 몽고에서 해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실어다 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동서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고 그러면 사람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저 교회를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느냐. 우리 형제들이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이 살 수 있고 힘을 얻으면 우리가 어려울 때 그들을 도와줄 거 아니냐. 이게 함께하는 교회 또 연합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나 그런 것은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뭐 도와주자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가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안 할 이유를 찾으면 많지만 해야 될 이유를 찾아도 그것도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연합하고 도와주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교회가 하나님 서로 이제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면 힘이 생기지만 또 도와주면 행복해집니다. 예루살렘은 자기들 큰 교회라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크니까 뭐 몇천 명이 모이니까 작은 것들은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뭐 이제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이 뭐 재정이 많고 뭐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골에 가면 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노인들을 보고 노인들을 겪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수요예배 한번 오고 난 다음에 수요예배 갔더니 우리 교회가 경로당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수요예배는 이제 여세 드심을 많이 나오니까 시골에 그 뭐 다 여세가 많지.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세가 많잖아요. 거기는 원래부터 큰 교회가 아니라 시골에서 다 키워가지고 다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전도에서 세워서마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성장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기들이 더 낫다. 크고 좋은 교회 1교회이고 도시에 있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이고 내부 시설이 더 좋은 교회가 또 1교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다 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도와주고 또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는 그들에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가 네팔에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여러 우리 선교사님이 오시면 이게 지난주 설교 그거든요. 갑자기 선교사님이 수요일 날 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월요일 날 가만히 있으면서 주일 날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오신다 얘기하기 전에 만들어진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 그러는데
이 설교 딱 맞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오시는데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다시 넘게 출발해가지고 여기에 9시 반 넘게 도착하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4시 정도 갔나요? 하루 종일 오는데 오후에 뵙는 받기가 힘들어서 주일 오전 예배까지 우리가 말씀을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와 같은 분이에요. 믿을 만하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돈을 매듭을 드리고 그래도 그들은 신실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의 동력자이고 우리에게 나간 자들이니 너희가 그를 위해서 함께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돕는 사람도 기뻐하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도 기뻐하고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돈을 많이 씁니다. 뭐 1시간 즐겁게 하려고 해도 영화관에 가면 15,000원이에요. 15,000원 내야 영화표는 볼 수 있습니다. 밥을 한 끼 먹어도 10,000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얻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그 기쁘고 선한 일에 우리가 돈을 내고 혹은 헌금을 하여서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이느냐. 안 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쓰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도 선교사님이 이제 하는 일을 보고 또 그분들이 오면 오고 가고 비행기값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또 치료비 또 들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다른 강사 사회보다 좀 더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 실사랑 함께 하시라고 또 여비도 좀 드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다. 주님께서 이제 메시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쫙 다 배고픈데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 가진 게 없는데요. 우리가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그 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가져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나누어줍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 우리가 나누어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들의 정성을 나눠줄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도시에 있는 여러 교회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른 그런 교회보다 훨씬 더 선한 일을 합니다. 팔라완에 그 청소년 수련회 한다고 그럴 때 모금했는데 2천만 원은 모금 못 배웠거든요. 성경에서 말씀 안 하셨는데 1,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200만 원이 적게 들어가가지고 전에는 수련회 하면 밥을 주는데 이번에는 너희들이 먹을 쌀 가져와라. 수련회 오면서 이제 회비대라는 거예요. 쌀은 가져와라. 그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밥을 먹으면 쌀값이 많이 들어갔다 합니까? 몇 끼니마다 쌀은 너네들이 가져와라. 그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반찬이나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은 다 그래서 1,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400만 원입니다. 한 이상.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도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제일 많이 했다 그러면 그건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일이에요.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다른 데 있는 도시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 얘기했지만 어떤 데는 뭐 조금 도와주고 30만 원 도와주고 어떤 건 50만 원 도와주고 그러지만 우리는 힘껏 해가지고 많은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이르게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살아가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견디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딱 예수 믿고 났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시면 그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30년 살아야 되고 40년 살아야 되고 50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은 소망을 누리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함께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 교회들이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지만 그러나 그들이 도와주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큰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것 또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선한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고 늘 도와줄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이 선교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하나 되는 한 힘이 있고 또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또 책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하여 주고 세워주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는 넉넉하게 돕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또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여러 약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게 하여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한 충성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권세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축복의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또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수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